안녕하세요.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힘을 얻고자 이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죠, 목사님. 네,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되죠. 네,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근데 목사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행복하고요. 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곳곳에 숨어서 보석처럼 사역하실까. 이분들이 진작에 이렇게 좀 드러나셨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건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흐뭇해하시는 미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저도 그런 사역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은 또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네. 나눠볼 거예요. 네. 더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봐야만 자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나오시는 분을 통해서도 제 목회를 돌아보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김 목사님 해주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냐면은 오늘 오시는 목사님의 그 목회 어떤 표라 그럴까 이게 단순함과 자금 그리고 더불어 함께 너무 멋있네요. 세 가지 표를 가지고서는 네.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지.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인천 주안동의 한 평범한 상가거리.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라는 간판도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을 따라 건물 지하로 내려가 보니 건물 안을 가득 메우는 찬양 소리가 들려온다. 이곳이 바로 더함 공동체 교회다. 1년 반 전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6명이 모여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더함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더함 공동체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학술 포럼이 주기적으로 열린다. 더함 공동체가 더욱 특별한 이유, 바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좋은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너무 이제 감격이 되고 계속 이제 이사해서도 꾸준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와 같이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더 크게 키우기보다는 더 넓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더함 공동체 교회 이진호 목사의 마음이다. 참 좋은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나 이상으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제가 여기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더함 공동체 교회. 함께이기에 더 행복한 교회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아유, 목사님. 목사님 모습이 탤런트 같으세요. 연예인 네. 무대 잘 앞에서 살아주셨어요, 그래. 네, 그죠, 목사님? 네, 옆에서 보니까 더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독특해요. 네. 네. 더불어 더함 함께하는. 공동체? 네, 더함 공동체 교회입니다. 더함 공동체 교회. 네, 좀 줄임말인가 봐요.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교회.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더함 공동체까지만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붙이니까 원래 공동체를 붙인 게 교회라는 의미로 네. 원래 우리 교회가 공동체니까요. 네. 했는데 공동체면 모여 삽니까? 다 이렇게 네. 묻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더함 공동체 교회. 그런데요, 제가 화면에서 보니까 정말 특이한 게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개척 과정부터 또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간사도 했었고 이제 사무처장을 했었는데요.
기훈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제보도 있고 연락이 있어요. 네.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내용들은 대개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거나 교회가 교회답지 않거나 또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일들이 이 제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런 중에 얘기가 교회가 지역 사회랑 이렇게 좀 함께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척 처음에는 6명이서 했어요. 이렇게 후배가 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 가족 포함해서 6명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두 가정에서 한 거죠.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뭐 아쉬울 때죠.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쭉 전도지를 나누는데 참 민망한 일을 당했어요. 대개 요즘은 잘 안 받습니다. 전도지를 안 받고 이제 어쩌다 받은 분이 이걸 제가 보는 데서 이렇게 탁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탁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이게 너무 무례한 행동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서운함이 있길래 이 목사인데 또 교회 이 전도를 하러 온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이 전도할 때가 아니라 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다. 또 함께 할 때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교육문화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자.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지역사회랑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렇게 그런데 이게 담쟁이 숲이라는 이름을 우리 안에 의논해서 결정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안 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턱을 없애다 보니까 담쟁이 숲이라는 문화 공간 이렇게 붙이게 됐고 그리고 내부에도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보다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조금 더 많아지셨습니까? 처음보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한 등록교회는 한 68명, 네. 작년이 아이들 한 30명 이렇게 돼서 지금 아주 한참 재밌죠. 네. 근데 목사님 교회 제가 이제 조금 정보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한 2시간씩 하신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목사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설교를 30분만 넘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 공부를 2시간 이상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 요즘 교회 가능할까? 어떻게 하시는데 2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 신앙생활은 누구에 의존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저는 건강한 교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예배를 1시간 반 드리지만 성경 공부는 2시간씩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했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계속 공부해 가는 겁니다. 때로 필요할 때는 교리도 하고 성경 그대로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읽기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연대기 순으로 해서 그걸 저희 교회는 그걸 만들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지난 주간에 읽은 본문 중에서 하고 또 구역 사랑방 나눔도 그 말씀 갖고 나누고 그래서 더한 공동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목사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 의존하지 않고 4, 5년 정도 지나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냥 뭐 태권도 학원 1년 다니면 사실은 도사가 되는 거거든요. 주산학원도.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을 한 번 안 읽었고 다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러는 것은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정말 다르죠. 그런데 그 성경 공부 때문에 이단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셨다. 네, 그게 좀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천지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이제 두 가지 뭐 되게 교회 건물을 갖지 않고 문화센터로 위장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몇 시간씩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컨셉인 거죠. 문화센터가 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성경 공부를 주일날도 한 2시간씩 한다 그러고 주중에도 또 저희가 하거든요. 시간들을 내서. 그러니까 혹시 신천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잘 설명하고 이렇게 마무리는 됐지만 좀 아쉬운 거죠. 이제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훈련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 그 자체를 공부를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게 좀 약간 그건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오해 여지가 좀 있겠어요. 네.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해명을 우리 신천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에 정리가 되실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저 루터 교단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루터 이 의식은 네. 매주 성찬식이 있거든요. 네, 네. 매주 성찬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매주 애찬식이라는 이름으로 네, 네, 그 네. 성찬식을 애찬식이라고 이름을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바꾸신 건가요? 그렇죠. 뭐 네네. 그러니까 성찬식을 예. 그러니까 루터교나 이런 전통에 저는 뭐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중심의 예전이 지금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제 목사의 설교가 거의 예배의 전부인데 네. 실제는 이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이게 이제 성찬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주 하면 좋은데 매주 하니까 어떤 이제 그 부작용이 있냐면 너무 엄숙한 거예요. 너무 그런 거나 장례식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걸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축제가 되고 결혼식과 같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한 몸됨을 확인하고 그래서 1년에 4번은 모든 아이들까지 다 정장을 입고 와서 정식으로 하는 성찬식을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모든 주일에는 애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몸됨을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 잔도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누고 다니면서 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어. 그래서 누구나 손님도 참여하고 아이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뭐 한 10분, 15분 정도 진행하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조금 소원했던 사람한테 가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저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오손도손 정말 네, 네. 서로 그냥 위로 격려가 아주 넘치겠습니다. 목사님 그 목회 이렇게 방침을 좀 들어보니까 네. 예,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네. 하고 심플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목회를 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늘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특징. 저희 교회 이제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식의 핵심 가치를 저희가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 이렇게 정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뭘까 이렇게 이제 고민할 때 한번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 예배는 어때야 되고 구제는 어때야 되고 봉사는 어때야 되고 선교는 어때야 되고 쭉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는 게 다 이 현상이에요. 건강함으로부터 나오는 현상. 근데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성경적 가치는 뭘까?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어떻게 바꿀까? 저는 이제 그 단순함이다. 그리고 자금이다. 더불어 함께다. 단순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는가? 우리 삶이 복잡해서 그렇죠. 교회가 복잡한 이유는 신자들의 복잡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단순해질 건 좀 작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크니까 조직으로 움직이고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교리로 움직이는 거죠. 자금을 지향하자. 교회가 자금을 지향하려면 신자들도 좀 자금을 지향해야 돼요. 내가 뭘 되고 뭘 갖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족하는 삶이죠. 좀 내려놓고 비우고 작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 네. 더불어 함께는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것 그렇게 율법적인 윤리적인 나눔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작게 지향하면 나눌 게 생기는 거죠. 네. 성도와 나누고 지역과 나누고 저는 이제 그런 가치를 지향합니다. 네, 지금 계속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우리나라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일단은 그 신학이 좀 발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 신학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직 이런 거면 이제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네. 첫째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는 것이 너무 어지러운 거죠. 아무나 막 세례가 주고 그냥 성찬도 이렇게 우리 하나됨이 구분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권징이죠.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권징이 살아나는 것이 저는 종교개혁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옳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이 바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우리 한국교회 부족한 게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는 또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렇죠. 이 기독교인의 책임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이고 공평과 정의이거든요. 이것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가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민주적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교회가 민주주의냐 신본주의인데 하나님께 신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람끼리는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 특정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의논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사람끼리 민주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좀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투명성이 살아나지 않아서 우리는 잘한다 그러는데 이 투명성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재정도 좀 잘 공개하고 누가 오서라도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재정 좀 짓는데 보십시오. 그걸 당신이 왜 봐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렇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헌금을 걷는 과정이 투명하고 성경적이고 쓰여지는 과정이 정직하고 네.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역교회로서의 사명. 너무 많은 교회들이 우주적 교회로서의 사명은 잘 이해하는데 내가 이 지역에 보냄을 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망각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의식,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교회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바뀌려면 지금 많은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한두 교회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교회들이 좀 그런데 힘을 같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힘을 좀 쓰고.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와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저는 좀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숨차게 들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말씀.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으세요. 네. 그죠? 네. 김 목사님 더불어 김 목사님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제 우리가 상식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여지는 이름이 있는데 불려지는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그 이름만큼 보여지는 삶에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돼도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그렇게 정말 불려진 만큼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 지금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장황히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좀 또 조목조목 좀 말씀 주세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각 개교에 좀 맡겨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민주적 운영부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와 운영이 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목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모든 부분을 다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얼마를 냈는가를 알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쓰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누가 얼마 낸지 몰랐으면 좋겠다. 헌금 그냥 이렇게 다 하고 재정 집사가 관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만 아는 겁니다. 근데 목회적으로 알아야 될 때가 있죠. 어떤 분이 너무 갑자기 헌금이 줄었거나 그러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이제 목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귀뜸을 주면 신방하고 이럴 때만 좀 아는 거죠. 그래서 돈 자체를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제도적으로 잘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하고 이러는 것도 지출하는 것도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좀 공개적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 교회에서 몇 가지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적 분업입니다. 각자의 직분에 맞게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사랑방 예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저희 이런 것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예배 공간에서. 흩어지는 예배라서 아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2번은. 물론 이제 우리가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건강한 좋은 교회들을 추천해서 선택해서 그 다녀와 보면 내 교회만 우리 교회도 아니라는 걸 설명 안 해도 그냥 알게 됩니다. 그 본교회에서는 그날 예배가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방 우리 그걸로 아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는 교회가 일정 숫자가 넘으면 조금 분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가 더 크고 더 웅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작은 건강한 작은 교회들로 이렇게 계속 더 넓게 이렇게 분립해가는 것을 꿈꿉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90명에서 150명이 이렇게 저희 교인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90명이 넘으면 분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150명이 돼도 분립이 안 되면 담임 목사가 나간다. 네.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분립 목회자도 초빙해서 함께 준비해 가도록 하고 그리고 신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목사와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목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단순함과 자금과 더불어 함께라는 것을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삶과 그리고 교회 운영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몇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며칠 전 그 저 작은 교회 세우기 연합의 정성진 목사님이 네. 작은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목사님과 이렇게 양날개가 되시면은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나게 건강한 교회로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은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목사님 2013년에 특별한 또 미션이 있으시면은요. 저희가 있는 동네가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히 요즘 비전과 또 우리 진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비전 형성 바우처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는 이제 동장님이 통장 26명을 소집하셔서 저희들하고 설명해라.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이 좀 추천해주는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 좀 가르치고 비전을 돕고 또 기초학습을 돕고 이렇게 지역을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교육도 받고 또 헌신하고 그 일을 이번에 좀 잘 감당하는 게 올해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네.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김학준 목사님 정리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희들에게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때마다 귀한 종들을 보내서 우리의 안주함을 질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더함 공동체 이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지금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불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귀한 일 감당하시는 이진우 목사님 앞으로의 그 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더함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목사님 비전과 우리 목사님 기도 이 대한민국 전국 교회에게 퍼져가지고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마치 이렇게 거울 보고 이제 우리 온 이렇게 맵시를 다시 고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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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고 복된 사역에 임하시는 우리 이진호 목사님 또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해주신 김학준 목사님. 그 말씀과 기도대로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정말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이제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숙한 성도가 돼서 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 참 빛과 소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자의 충만함이니라고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다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션 2013년 주여 나를 보내소서는 매주 이 시간 희망, 건강한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건강한 부흥을 위한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할 예정이죠.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